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가난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소울타인은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소울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아버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두 부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파는 무엇입니까? 알파는 시작입니다.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알파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도 기계적인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써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것에 탄생의 비밀이,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면서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가장 시작의 동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뇌에서 좌뇌로 옮겨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좌뇌는 무엇입니까? 논리, 어떤 이 조직, 이런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뇌는 무엇입니까? 감정, 직관, 사랑, 이러한 감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창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창조가 어떻게 해서 인간을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나, 그 과학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언제 만드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생물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 전에 뭐 합니까? 모든 준비를 합니다. 배냇저고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싹 다 준비해 놓고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한 명을 만들고 나니까 안 되겠다.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짝이들, 그 수많은 피조물과는 다른 자기와 똑같은 그런 짝지를 하나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까지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늘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시면서 다스리는 권한까지 위임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뭐를 하셨습니까? 그만 시험대를 하나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저것을 먹지 마.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마. 그런데 너가 먹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똑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와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도 되지 않아서 천하의 못된 자, 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듯한 말로 마음을 살랑살랑 부채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기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사단이 또 살랑살랑 흔듭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중요한 한 국면이 드러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해서 말씀을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기보다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멋지게 될까 하는 자기에 대한 마음이 더
앞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유를 사랑으로 쓰지 않고, 자유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중간에 가정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관계도 다시금 시험대에 놓일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두어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구원까지도,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시험대에 놓일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를 시험대에 놓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자발적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고상한 사랑과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도 시험하는 자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주어지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전히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온갖 속임수와 시험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이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슬퍼하니까 주님이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항상 이런 시험대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시험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난 후에도, 사단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도 다시금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시험의 불화살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의 불화살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조금만 염려하고 조금만 걱정해도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안 볼 듯이 야단을 하시고 정말 부끄러울 만큼 책망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도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실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내용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진리의 빛으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려는 모든 거짓을 막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 그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고 또 우리의 신앙 여정 중간중간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구원에서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온갖 거짓을 믿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진리,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을 온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살이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막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1차 단계입니다. 1차 단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1차 단계는 시험이 올 때 불화살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그 집의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어쩌면 요셉은 눈만 한번 감으면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그것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는 수없이 원망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과 성실로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그래서 보디발까지도 알아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장인이며 또 자기가 수시로 악신에서 구해주었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 들어 사울을 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말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피조물의 자세로 창조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하나님 되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대 재앙, 출애굽에 내리는 10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수시로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본 사건조차도 믿음의 방패로 쓰지 못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못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은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미 많은 무장과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도구를 쓸 줄을 몰라서 원수 마귀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원수의 거짓을 막아내는 방패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수비적인 지킴입니다. 즉 수비하는 것입니다. 수비.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수비는 초보입니다. 수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격입니다. 자, 공격용 무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로 수비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수비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찌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방패는 방어하는 데 쓰는 것이지만 검은 공격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지식으로만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개역 한글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설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은 간단하게 한마디인데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니까 갑자기 처음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이것을 생각하며 또 묵상의 원 의미를 생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번역한 의미를,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가장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짧은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단어나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것으로 미움을,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때 그 사랑이 이라는 처음에는 말씀이고 처음에는 문자고 글자이던 것이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거짓과 사망을 깨뜨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짓을 찾아가서 찾아내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찌르면서, 그런데 사실은 원수를 찌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영혼에 그 진리를 반복해서 내 자신의 영혼에 말함으로써 내 자신의 영혼이 생명으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즉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힘으로 솟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실제로는 공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아닌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을, 믿음을 반복해서 말할 때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을 찌르고 쪼개고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원수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핵을 겨냥해서 찔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을 잘 연말을 해야 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서 내 영혼에 힘이 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들,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내 영혼 안에서 또는 내 바깥에서 그러한 세력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그 심장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 성찰이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영혼을 감찰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어두운 것,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 거짓의 심장을 꿰뚫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짓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드러나면 그 거짓이 왜 생겼는지,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꾸만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 마침내 중심에 사건이든지 동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와 줄기에 이르기까지, 이파리에 이르기까지 거짓 것들을 찾아내서 진리의 양날선 검으로 찔러야 합니다. 여기서 왜 양날이 섰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검으로 먼저 내 영혼을 살피고, 그 다음에 원수를,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바로 세우고 또 원수의 심장을 찌르고 양쪽으로 역사해서 온전히 뿌리를 뽑도록 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기도해 나갈수록 우리는 더 효율적인 결과, 곧 성령의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새마음 훈련입니다. 새마음 훈련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 미움, 원망,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인 용서, 축복, 대신 회개, 십자가를 지는 대신 회개를 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나를 묶고 있는 거짓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거짓을 공격해 나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음 훈련을 열심히 하면 매일매일 성령의 검으로 우리 영혼을 살피고 우리 환경을 살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는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찾아내어 진리의 검으로 제거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자발적으로 또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마음 훈련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원수를 정말 심장까지 찌르면서 제거해 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새마음 훈련하기 전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왜 진리가 자유케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축사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진리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이 새마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죄의 가장 핵심은 거짓에 속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억지로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정신이 나간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죽게 되는 길임을 잠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먹을 때까지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먹었지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눈이 돌아가서 선악과가 너무나 멋있게 보여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먹었지만 한 번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은 갈 때는 지 발로 가지만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이든 마약이든 시작할 때는 자기가 찾아가서 하지만 한번 잡히고 나면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을 텐데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는 우리를 맹인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맹인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에 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들보조차 보지 못하는 것이 죄가 우리를 맹인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맹인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맹인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의 주관자가 아니고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서 심판하는 검이 아니고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놓여놔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한 자세로 겸손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겸손히 나갈 때 우리는 맹인됨에서 벗어질 수 있는데 아니 나는 못 보는 사람 아니야. 나는 다 잘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맹인됨을 고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속에 썩은 것이 가득 차고 냄새가 진동하는 줄 몰랐습니까? 그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원수를 찌르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내가 맹인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잡고 있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죄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원수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죄와 악의 속성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을 때까지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호락호락 다루다가는 다 됐는 줄로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잡고 있는 거짓을 샅샅이 살펴서 확인사살까지 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들을 파헤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뿌리까지 뽑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음 훈련, 성령의 검으로 원수의 거짓을 찾아내고 원수의 심장을 찌르며 어둠과 거짓을, 사망의 세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읊조리며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먼저 우리의 영혼에 각인을 시키고 그 말씀으로 거짓을 찾아내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거짓을 찾아내어 그 거짓의 심장이 온전히 죽기까지 우리는 거듭거듭 거짓과 사망과 원수를 찾아내어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 우리의 공격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까지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은 성령의 폭탄이 되어서 우리 안과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그 감사의 제목을 막고 있는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의 진을 허물고 그 세력을 허무는 성령의 폭탄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할 때, 이미 우리 마음은 받은 것이 되고 우리 영혼이 이미 받은 것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의 이루어짐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것들을,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깨뜨리는 성령의 불이 됨을, 폭탄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을 가장 확실하게 앞당기는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첫째, 말씀으로 원수의 모든 거짓과 불화살을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내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도 되고 진리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거짓의 세력들을 찾아가면서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진리의 빛에 비춰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거짓과 사망의 세력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또 끝까지 허물어가고 쳐부숴가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거짓과 사망의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을 가장 분쇄시키고 허무는 가장 큰 능력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 방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까지 감사로 깨뜨려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역군, 영적 전사, 영적 장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수비하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성령의 폭탄이 되어 원수의 진을 허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계속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깨닫고 원수의 거짓과 유혹을, 아버지 모든 시험을 진리의 말씀의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고 아버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사망의 세력을 찾아내어 원수의 심장을 찌르고 온전히 거짓을 뿌리까지 찾아내어 더 이상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거짓을 찾아내어 파헤치며 허물어가는 공격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또 안팎에 있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허무는 성령의 폭탄을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터뜨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거짓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남아날 수가 없어서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이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아버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 보좌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혼육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 결핍한 것들 아버지 병약한 것들 아버지 이 시간 보혈로 십자가로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까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병마도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눈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내장도 아버지 하나님 척추 관 협착증도 아버지 모든 위와 장의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 귀, 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든 부분들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 세력들 아버지 시간이 십자가로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온전히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아버지 부품 창고를 여셔서 모든 연약한 부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새로운 부품으로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달아 아버지 심음으로 거두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종 11조와 헌물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이제 영적 전쟁에 믿음의 방패로 수비에 승리하고 아버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에 승리하고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모든 어둠을 아버지 진을 허물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영적 전사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